우리나라에 번역됐는데 번역된 책 제목은 교회의 신앙교육 이래서 번역이 됐는데 원제는 다음 세대의 신앙 계승이 가능한가? 미국 교회가 40년 전에 자신들의 상황을 향해서 심각하게 던졌던 질문, 신앙 계승이 가능한가?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하여 바로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 계승이 가능한가? 이 웨스트 호프 3세가 당시 미국 교회들의 교회학교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을 그대로 40년 전에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 그 지적된 내용이 뭐냐면 교회의 신앙교육이 지나치게 학교, 교수, 형의 교육 이해에 의해 희생되고 있고 그 적용 범위 안에 잡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교육의 장을 학교 조직에 한정하고 그 방법과 수단을 오직 지식 교수와 동일시하고 있음에 문제가 있다. 저도 지금 늘 느끼는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가 너무 나이 중심 이 학교 교육이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 심리학이 뒷받침이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이 연령별로 그렇게 해서 모아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과연 신앙교육,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교육도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계단공과, 여러분 교회학교를 하신 분들에게 계단공과가 유행을 했고 그것이 한동안 전체 우리 교회학교를 다스리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 계단공과를 허물고 있고 그래서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전체가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공과책을 같이 집필하고 있고 그러면서 도시 말고 지금 시골에 있는 데는 교회학교가 부서별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나눌 수가 없잖아요. 학생 수가 없는데 교회학교 없는 데가 지금 50%가 넘어서고 있고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70%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다음 세대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나라의 문제가 결국은 교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 다음 세대의 신앙 계승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은 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가정을 잘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을 할 때 받을 때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되며 아니요라고 대답하는 가정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국가에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쨌든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신앙 훈련을 제대로 시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 이 당위성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은 출산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자꾸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거기에 동조를 해서 같이 세파에 우리가 같이 쫓아가고 있는 새 속에 물들어가고 있는 현실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다. 그래서 한때 미국 교회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믿음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했는데 그 문제를 제대로 타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미국 교회는 다음 세대들의 발걸음이 뚝 떨어졌고 교회가 고령화되어져서
연세 많은 머리 허연 분들만 몇 분들이 앉아있는 교회가 너무 많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불과 3, 40년 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 짧은 기독교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 한국교회에 지금 찾아오고 있고 그 모습이 그대로 지금 재현되어져 가고 있다는데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단의 교인이 전체 조사된 바에 의하면 280만 명이 좀 넘습니다. 그 280만 명 중에 교회 학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0세에서 1세에서 고등부까지 19세까지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더 떨어졌을 수도 있고 이것도 몇 년 전의 통계입니다. 저는 이거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80을 평균 수명을 80으로 잡았을 때에 1년에 1에서 19세까지니까 20세로 보고 4등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25%가 되어야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5%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도 이미 어른 중심의 고령화가 되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년 전에 25%였어요. 24%에 25%. 그런데 10년 만에 지금 15%로 되었다는 것. 이거 급속히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교회 사적이나 우리 이 성경 안에도 신앙 교육이 다음 세대의 믿음의 교육이 잘못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긴 가정들이 몇 가지는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과 고모라 성의 좋은 땅을 차지해 갔을 때에 결국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은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롯이 걱정이 돼서 아브라함은 기도를 6번이나 간절하게 그 성이 멸망하지 않도록 의인 50명만 있으면 의인 45명만 있으면 그러면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10명만 찾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했는데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롯의 처와 그리고 두 딸이었고 그 안에 들어가서 결혼을 시켜서 사위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성이 망하니까 빨리 나가자고 했을 때 두 사위는 장인어른의 말을 농담으로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합니까? 롯의 결국은 신앙교육에 실패했다. 사위 둘만 농담으로 여긴 것이 아니고 두 딸도 나와서 아버지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건친상간으로 인해서 모압 족속이 생기고 암몬 족속이 생겼고 이 두 족속이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삶의 채찍의 도구가 되어져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 다른 한 가정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엘리 제사장 가문 이야기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가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은 행위는 행했지만은 제물을 삼는 데 가서 좋은 것은 다 골라가 자기들 다 차지하고 그러니까 제사 행위는 드렸지만은 결국은 온전한 마음이 담기지 않는 이 신앙이 제대로 전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홈리와 비나스가 둘 다 전사를 당하고 그 전사당한 두 아들의 소식을 들었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있다가 비둔하여 넘어지면서 목뼈가 부러지는 가운데서 같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같은 제사장 엘리 가문에 저절되자마자 들어갔던 사무엘은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이상하다. 정작 제사장의 두 아들은 신앙이 전수가 되지 아니었고 그리고
이 한나가 서원에서 얻은 아들 사무엘은 저절되자마자 제사장에게 맡겨서 거기에 성전에서 잠을 자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게 했던 사무엘은 위대한 선지자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성경을 읽어보면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매년 한 번씩만 올라갑니다. 한 번씩 맡겨놓고 안 올라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들을 맡겨놔요. 그래 올라갈 때마다 에봇이라는 옷을 한 벌씩 만들어갑니다. 이 사무엘은 그 에봇의 옷을 입을 때마다 그걸 입고 예배 드리는 데 입고 나갔고, 그리고 그 옷을 입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요? 어머니 생각을. 어머니 한나는 그 옷을 만들 때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겠어요? 사랑하는 아들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그 사무엘에게 평소에 들려주고 싶었던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옷을 지었고, 그 사무엘은 그 어머니가 어떻게 그 옷을 만들었는가를 알기 때문에 이 에봇의 옷을 매 안식일 때마다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옷 입고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위대한 선지자다. 여러분이 믿음의 신앙의 대를 제대로 잇지 못했을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몇 가지 예를 들면요. 20세기의 대소설가 해밍웨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해밍웨이의 아들 그레고리는 60살이 되었어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그 후에 여성 감옥에서 감방 생활하다가 돌아갑니다. 세상을. 인도의 정신적인 아버지 간디의 아들 할리랄은 술과 여자에 빠져 살다가 아버지 장례식에도 참석 못하는 불효자로 살아갔던 아들. 위대한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 우리 너무도 존경하고 있습니다만 그 아이의 아들 토마스 주니어는 아버지의 이름을 사칭한 유령회사를 만들어 놓고 삽입죄를 고발을 합니다. 영국의 위대한 정치가 처칠의 아들 랜돌프는 이 교만과 자기도취에 빠져서 세계인들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이런 위대한 해밍웨이, 간디, 에디슨, 처칠 또는 엘리, 이 제사장, 이 누구 하나 자기 시대에 위대하지 않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식들에게 위대한 정신을 물려주지 못하고 신앙을 가졌던 분들이 그 신앙을 제대로 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불명예스러운 가문이 되고 맙니다. 그들이 보이는 재산을 물려주었을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위대한 정신적 유산과 신앙의 유산을 제대로 물려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모습들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의 아름다운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한다면 똑같은 결과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신앙적인 유산을 물려주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대를 이은 신앙 계승을 할 수 있을까? 다음 세대의 신앙 계승이 가능한가? 분명한 것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안 되는 것을 하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했는데,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될 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대를 잇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읽은 잠언서와 이사야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를 도출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 계승이 가능한가?
제일 먼저는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믿음의 생활을 왜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 바이블을 가르치고 오늘 본문 잠언서 4장 2절에 보면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전도서는 잠언과 전도서는 솔로몬이 저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을 떠나지 말라. 이것은 바로 이 솔로몬이 지금 다음 세대를 향하여 외친 말씀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 4절에 보면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하셨다.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다윗 왕이다. 다윗 왕이 이 아들 솔로몬에게 가르쳤는데 무엇을 가르쳤냐? 내가 네게 가르쳐주는 그 말을 네 마음에 두라. 그리고 내 명령을 지켜 행하라. 하지만 그 아버지 다윗 왕은 솔로몬에게 가르쳤는데 무엇을 가르쳤느냐?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살리라고 했는데 어떤 것을 가르칠까? 다윗이 명령한 그 명령과 가르친 내용이 무엇일까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많이 나타나 있지 않으나 결국 우리 다윗 왕의 신앙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면 아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하나님 잘 섬겨라.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그거 안 가르쳤어요. 아버지 다윗이 가르쳐주는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잘 살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이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신앙교육은 아직도 알아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어머니들의 교육도 유대인 버금갈 정도로 교육열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방법은 사뭇 다릅니다. 우리 한국의 교육열은 지식 교육열이지만 유대인들의 제1번의 교육은 신앙교육입니다. 야훼 하나님을 어떻게 잘 경외할 수 있는가? 그걸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런 현상이 올 것을 미리 아시고 대를 잇는 신앙을 위하여 일러주신 말씀이 성경 여러 곳곳에 있는데 우선 오늘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여러분 말씀을 몇 번씩 묵상을 해보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선지자에게 일러주는 말씀인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내 영과 너희들의 영이 교통하고 내가 너희에게 일러주는 말을 내 후손에게 전하고 그 후손의 후손에게 전하라. 그 말은 뭡니까? 자자손손이 전하라 그 말씀입니다. 자자손손이 전하라는 것은 가르치라. 뿐만 아니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요엘서 1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리라. 대를 이어서 가르치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 경험을 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자녀는 다음 자녀 손자에게 가르치고 그 다음 자녀는 또 손자에게 가르치고 정손자에게 가르치고 그걸 계속 가르치고 하나님이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과 함께 할 때에 어떤 이적과 기적을 행했는지 어떤 어려움 때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경험한 것을 너희들만 간직하지 말고 소상하게 가르치라. 우리 오늘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경험 없습니까? 긴가민가합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만난 체험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내가 자녀들에게 야 내가 이때에 이렇게 했더니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고 그때 이런 역사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일러줄 수 있어요. 그걸 자자손손이 가르치라고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성천하기 직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모든 민족에게까지 가서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되는데 내 아들 아내가 되겠습니까? 내 손자 손자들 가르치지 않아서 되겠습니까? 먼저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성령을 바꿔들라 능력을 받고 능력을 바꿔들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일 먼저가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누구냐? 내 가족입니다. 유대가 누구냐? 친척, 일가 친척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신앙 훈련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앙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가르쳐준 내용의 말씀을 실천하는가 순종하는가를 확인하십니다. 누구나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자녀들이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성공이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성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성공이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을 보시면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고 어기지 말고. 그 말은 뭡니까? 반드시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 가르침 받은 대로 순종하는 삶의 자세가 중요하죠. 우리 여기 자녀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순종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아버지 어머니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걸 잘 기억해 두고 나도 같이 순종해요. 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나았다. 순종함이 예배 잘 드리는 것, 의식적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우선이다 그 말씀. 네. 생활 속에는 하나님 말씀 아무것도 안 지키고 그냥 시간 내 가지고 와서 뭐 바쁘게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 이것보다는 말씀, 생활 속에서 말씀 지키는 것이 더 우선돼요.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죠. 죄는 짧게, 복은 많이, 길게 주신다는 약속이잖아요. 아멘. 가끔 보면 이런 경우 있습니다. 저 사람을 보면 복 받을 일이 전혀 아닌데 복을 받아 살아요. 그걸 보면 은근히 시심이 나죠. 거슬러 올라가면 부모가 심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그러나 자기가 심어놓은 게 없으면 자기 다음 세대 가면 그 복 끊어질 수도 있어요. 예. 어쨌든 말씀에 순종하면 그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내가 재산 안 물려줘도, 내가 별로 가르친 것이 없어도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을 갖게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그 자녀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샀어요. 예. 잘 들었죠? 말씀 잘 들어요.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 어느 민족이죠? 유대인. 여러분 유대인 뭐 워낙 말을 많이 듣지만 듣기 싫어도 또 한 번 더 들으십시오.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명에 채되지 않습니다. 1800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교육에는 3가지가 있는데요. 3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토라, 율법이고요. 하나는 모라, 선생이고요. 하나는 호라, 부모입니다.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만드는 율법, 토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선생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부모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이것이 3 기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전체 인구의 유대인들은 0.25%, 1%도 안 돼요. (0.25% 정도밖에 안 되는데 노벨 수상자의 25%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미국 그 유대인은 미국 전체 인구의 2%밖에 안 되는데 560만 명에 불과한데 미국 400대 재벌 중에 23%가 유대인이고요. 맨하탄 빌딩의 주인의 40%가 유대인이고요. 그리고 미국 대학 교수 중에 25%에서 35%가 유대인이고요. 그리고 뉴욕에 있는 중고등학교 교사 중에 50%가 유대인이고요. 뉴욕 의사의 과반, 절반이 넘고요. 미국 법조계 70만 변호사들 중에 14만 명, 20%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자녀의 미래를 사라는 저자 에보트라고 하는 존 에보트라는 사람인데요.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는 일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아이에게 끝까지 강요할 생각이 없는데 시키는 것은 아이에게 불순종하는 법을 가르치는 지름길이다. 다스림의 원리는 단순하고 명료하다. 부모의 모든 명령에 아이들이 순종하도록 하고 절대 부모의 말을 무시하지 못하게 원칙을 세우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되기를 원하면서도 잘 되는 방법, 길을 잘 몰라요. 가르쳐준 길을 잘 새겨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육이 가장 우선이고 그것이 잘 되면 그것이 바로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 주일 성수해라, 부모 공경해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생활 잘해라. 그것만 잘 가르치고 잘 순종하도록만 해놓으면 그 다음 것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내 자녀들 돌보아 주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아멘. 그 길을 열어가시고. 아멘. 그러므로 우리 언성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들 정말 신앙 개성이 잘 되어서 복받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도록 하시오.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뭐냐?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그 자세.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품는다는 것은 마음에 주님을 모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회를 근성으로 다니게 만들면 안 됩니다. 물론 초신자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예배 생활에 진심으로 담아서 성실함과 진정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예. 그래서 부모님들도 교회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자녀들이 교회 학교에 있으면 한 번씩 교회 학교 둘러보러 가세요. 예.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몰래 가서 컨닝을 좀 하세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이 예배 시간에 참 잘하더라. 야, 기도 멋지게 하고 있더라. 정성껏 드리고 있더라. 그렇게 칭찬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엄마 언제 왔다 갔어? 아빠 언제 오셨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네 기도 시간에 보이 눈 뜨고 장난치게. 기도 시간 되면 되겠나? 그러면 이제 엄마가 언제 올지 모르고 아빠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 기도 시간 되면 그 생각하시라도 장난 못 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미 다 키운 분들은 손자, 손녀들도 그렇게 하시거든요. 같은 제사장 밑에서 자란 두 아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맡겨놓은 사무엘은 선지자가 되고 사사가 되고 같은 선생이고 같은 한 분의 아버지가 되는데도 왜 그랬을까? 결국 엘리 제사장의 문제 아니고 사무엘은 어머니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제사장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보는 건 늘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예배드리는 모습인데 그 모습 보고 닮을 기세, 본받을 기세,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사무엘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어머니의 기도와 1년에 한 번씩 올라와서 에봇 옷을 던져주면서 일러주셨던 그 말씀, 그걸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렇게 위대하게 들어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신앙의 대를 잘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깊이 헤아리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의 개성을 잘 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 8절 9절 보실까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누굴 높여요? 내 아들들 자녀들을 높여요. 예. 그리고 영화롭게 하나님을 가슴 속에 품고 살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줍니다. 영예롭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영화로운 면류관을 받아 쓰게 만드십니다. 어느 부모치고 자식들이 부모보다 더 잘 되는 것을 시기하거나 싫어할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나보다 낫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신앙보다도 더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신앙 교육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나보다 더 잘 믿고 나보다 더 큰 복 받고 나보다 더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후손들을 길러내는 아버지가 되시고 어머니가 되시고 할아버지가 되시고 할머니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예.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명문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 있지만은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출판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만은 엘리트보다 사람이 되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혜성 박사가 쓴 책입니다. 엘리트보다 사람이 되어. 자서전적으로 쓰여진 책인데 1948년에 19살의 나이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1951년 미국 하버드 대학 법대에 다니는 학생과 결혼을 해서 6남매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전 박사 부부가 처음부터 남편이 예수 믿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 동양계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미국 사회에서 동양계 아이들이 잘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면서 집 근처에 감리교회가 있었는데 매 주일만 되면 종을 쳤는데 종소리를 듣고 그 교회를 찾아요. 목사님으로부터 성경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리고 첫 아기가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이 전혜선 박사의 남편도 함께 세례를 받았다.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예수를 믿었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예수를 믿었던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남은 6남매 그 가정에 결혼을 시키고 있는데 박사가 12명. 엘리트보다 사람이 되어라고 했으나 올바른 사람이 되니까 엘리트가 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엘리트
엘리트보다는 사람이 되어라고 했는데 사람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은 엘리트까지 시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이 우선순위가 바로 잡혀야 됩니다. 우리도 가끔 저 목사가 듣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그렇죠. 어떤 직분자가 되는 것, 직책을 맡는 것 중요합니다.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